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과 또 직장, 자녀들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까? 혹은 그 사람 자신이 복을 스스로 만들어서 복을 받는 것입니까?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말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만들어서 가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마음의 소원들이 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정말로 누가 줍니까? 설령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복을 진짜로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사회나 이 국가에 주시는 복, 이 복도 결국 누가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누가 복을 주지? 혹은 복이라는 것은 뭐 그냥 스스로 노력하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저절로 알아서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충 대답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복 받으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이 저절로 우연히 복은 주어지는 것이라면 재수가 좋으면 복을 받으시고 재수가 없으면 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받으려면 받고 받지 말라면 안 받고 이런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복을 누가 주시는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 자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고 올 한 해에도 새해를 건강한 모습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 이 자체가 새해를 맞이하게 된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의 말씀, 종말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입니까? 종말은 우리가 작년에도 연말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습니다만은 종말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자체가 다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밤에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당장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근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이 책들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컨펌해주는, 확인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3번째 책 요한계시록, 이것은 바로 믿는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 알파벳으로 알파벳 B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 B인데요. 요한복음 believe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요한 1, 2, 3서는 be sure입니다. 확신하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be ready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성경 책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Believe, be sure and be ready.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believe,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be sure,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be ready.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believe 하셨고 be sure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be ready.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be ready, 준비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이냐? 바로 이러한 복,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 준비를 잘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므로 주님의 재림을 더욱 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으로써 받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지요.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교회, 7별, 7금촛대, 7인, 7나팔, 7대죠.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7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그 7가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가지의 복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7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먼저 처음 3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번, 물론 다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정말 결심하고 결단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66권을 다 읽을 수 있기를, 읽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분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상한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주석이나 좋은 신앙적인 책을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아무 주석이나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서점에 기독교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책이나 주석을 읽으면 또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을 읽으시되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교리에 입각한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정통적인 그런 주석이나 책을 성경과 함께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는 자가 복되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다.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가 새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곧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언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주의 날, 주일에. 사실 주의 날 자체가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의 날이 주의 날이고 그 날이 곧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날. 근데 그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그 주일을, 주의 날을, 오늘이 주의 날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날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날이 주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날이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성도의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새해에 한 해 동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서점이나 마케팅에 가면은 또 설교 CD들이 많이 있죠. 언제든지 가져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라디오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자신이 출석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 하지 아니하고 어디 인터넷, TV 이것 쫓아다니고, 이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을 추구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는 것, 주의 날이 있다는 것, 또 주의 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새해에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 복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진정 복받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봉사하라고 봉사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세상적인 복을 추구한다면 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의 복에 대한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고 구원의 복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로서, 감사의 열매로서 당연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복되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앞절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리고 이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복은 사실상 인내의 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도 역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도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게으르고 또 실수하여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실수도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주일 예배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에 읽는 거, 듣는 거 이 자체가 싫어지고 지겨워지고 귀찮아지고 이거 하면 뭐하나? 이거 해서 뭐하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라. 인내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내한다는 것은 곧 이긴다는 뜻인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승리하는 그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면서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인내하는 자, 이런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이고 진정으로 복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금년 새해도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희망찬 새해를 출발했지만은 사실 얼마나 또 우리에게 닥칠 고난과 시련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911 응급센터가 있죠. 한국에는 119죠. 119 응급센터가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전화를 하는 그런 곳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한 도지사는 굉장히 높은 분인데 119에다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그 직원이 내가 도지사라고 하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냥 끊어버렸어. 설마 도지사가 전화했겠느냐. 나중에 진짜 도지사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 징계를 당했습니다. 설마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예수님 재림하실까? 하시더라도 설마 오늘 하실까? 아직 내가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도 결혼도 안 했는데 설마 지금 오실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누릴 것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뭘 해?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뭐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을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공부하시고 하시던 대로 직장생활, 사업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어디 짐 싸서 산에 올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성도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가 부끄럽게 살게 되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5명. 설마 신랑이 오실까? 지금 올까? 오늘 밤에 올까? 잠만 자고 있다가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에 잔치 문 앞에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신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신부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이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세 번째 복은 한마디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가정에서도 부끄러운 남편, 부끄러운 아내가 되지 말아요. 부끄러운 아버지, 부끄러운 어머니,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하고 부끄러운 자식이 되지 말아요.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의인으로 참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웃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입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한 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했고 복 받으라고 인사를 했는데 정말 작년에도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그리고 그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는 일도 필요한 일이고 또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혀 그런 세상적인 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라면 부끄럽지 않게 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복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의 날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의 날을 통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러한 복을 다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인내하고 이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받은 이러한 복들을 잃지 않도록 지키도록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2020년 새해에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기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더 중요한 세 가지의 복, 이 복을 듬뿍 받으시고 또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복도 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복, 그리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또 믿음을 지키는 복,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이 주신 복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해를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러한 복을 날마다 가슴속 깊이 묵상하면서 이 복을 지키며 또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